오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그 선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였을 때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에 참석하였습니다. 또 그 선교 단체에서 이름만 될 만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에 관해서 연합하고 협력하자는 이유로 여러 선교 단체들이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번역과 비전도 종족의 선교를 완수하자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구절을 듣고 저는 재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재림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에만 관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재림에 대해 최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져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바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재림을 조롱합니다. 또 재림을 이용해 자신의 입속을 차리기 바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재림한 예수님이라며 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속이며 재산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의 모습은 이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혼인집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기다리라. 혼인집에 들렸다 귀가하는 주인은 소식 없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처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허리와 등불을 나옵니다. 허리띠를 준비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등불은 밤에 알 수 없는 시점을 기다리는 도구로서 등장합니다. 허리띠와 등불 모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은 주인의 귀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주인을 맞기 위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밤중 어느 때에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들이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여도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다려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만 말씀하셨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잘못 기다립니다. 어쩌면 기다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의 비유를 통해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지혜롭고 진실되게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안의 종들을 맡은 청지기처럼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청지기라는 직업은 주인의 허락된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고용된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실제로 청지기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실함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 주인이 맡기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신실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그리고 곧바로 하나의 예시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맡아 관리하며 그들에게 제때 수고한 대가인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자리를 비운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권위는 청지기의 사적 권위가 아니기에 그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청지기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 신실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주인이 신실한 주인이라면 응당 수고에 대한 정해진 삭을 정한 기한에 정확히 나누어 줍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의 성품을 재현하는 충성스러운 대리인입니다. 그 역시 종들의 수고와 노고를 잘 헤아려 정확한 삭을 정한 기한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종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을지라도 신실한 청지기는 당장 주인이 올 것처럼 대비하며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지혜롭고 성실한 모습을 본다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복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한 청지기와 반대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옴을 자기가 주인을 노릇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데 폭력을 동원하고 마땅히 주인의 종들에게 나눠줘야 할 양식을 착복하며 그것으로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주인의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의한 성품은 신실한 주인의 집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종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인이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불의한 종은 복이 아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오늘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고 주인의 종과 재산을 자신 마음대로 했던 청지기는 결국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청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지혜 있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위임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의 큰 벌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한다 해도 그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모두 다 이해하지만 잘 모르고 그랬어도 책임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이도 문제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갈망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진실도 요구됩니다.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고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긴장을 놓쳐버렸고 안일한 만족에 빠져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아예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받았으니 다 된 거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고 그 뜻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사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웃을 바라보는 이타적인 삶의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일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깨어서 준비하고 지혜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차원을 넘어 모든 분야에 대한 태고를 통해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알고 바로 세우며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은 둘 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착각하며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를 하게 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자가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